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지 않고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귀하게 여긴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반드시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경험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했던 것보다는 대부분 헌금해라,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했더니 이렇게 복 받더라, 이런 이야기들 위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뭔가 재정적으로 필요한데 그때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헌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은 아마도 아담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배에는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달란트로 비유로 달란트나 데나리온,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돈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과 돈에 대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3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4개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2개의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혹한 편지, 슬픈 편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3번째
편지가 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2장이나 7장에서는 이 편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바울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신약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질서가 굉장히 문란했던, 많이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6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 헌금을 모금해 주도록 부탁한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보다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의심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그들 안에 전해 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바울이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쓰게 되는데, 이 편지는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썼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가혹하게, 심각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썼나? 내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나? 후회도 많이 하고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아마도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는 몇 개월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와서 전해준 소식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너무 고민에 빠지고 근심하고 너무 심각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가혹하게 쓰여진 편지가 오히려 그들 안에 거룩한 근심을 불러일으켰고 회개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바울이 전한 그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부탁했던 헌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마게도냐 지역은 캐나다로 하면 프로빈스, 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빌립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있던 교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1절, 4절, 6절,
7절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가, 이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헌금, 나타난 것은 헌금인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헌금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것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래 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된다라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역설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많은 시련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슬픔, 넘치는 아픔, 넘치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연보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마땅한데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좀 잘 맞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훨씬 더 파격적이고 radical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라면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고 필요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살기 가득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저는 환경과 또 상황에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가 주어지자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은혜는요,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은 헌금을 잠깐 끊고 먹고 사는 것을 집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파격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파격적인 일을 해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흥분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집 팔아서 헌금할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죠.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를 간절히 구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privilege 아니면 favor,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성도 섬기는 일을 특권으로 보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둘로 딱 나누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죠.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소들에게는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엇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또는 안 한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주님에게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죠? 일단 등치가 너무 커서 작은 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작은 자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성도, 교회에 왔다가 가도 왔다 갔는지 전혀 모르는 그 형제, 우리 교회 새로 왔는데 새로 와서 끝나고 로비에 나가 서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화장실은 어디지? 어쩔 줄 모르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이 작은 형제죠. 에드먼턴 안에 작은 교회를 돌보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건넨 한마디 또는 친절, 도움,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카운트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나갔던 그 형제 나 무시하고 지나간 거야 라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입자,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게 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특권이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수지 맞는 기회였던 것이죠.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계속 독려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는 아마도 헌금하자는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오히려 헌금을 걷어서 줘야 될 판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에게 와서는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나도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begging us earnestl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한 거죠. 나 제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이 특권에서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나 제발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주는 자가 자신이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요, 주는 자가 자신이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헌금을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모습, 선교사님들이 우리 헌금을 안 받아주면 우리 선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교 헌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이라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헌금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 헌금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자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힘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써야 될 그 재정은 남겨두고 헌금을 하면 이거는 힘껏 헌금을 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써야 될 돈, 필요한 돈조차도 계산해 놓지 않고 그냥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헌금한 모습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라던 것은 헌금, 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그 헌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한 주의 사역자들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입니다. 바른 헌금이 이거죠.
그리고 이런 헌금은 곧 예배입니다. 헌금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헌금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고 나를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이고 바른 헌금인 것이죠.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그 돈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영익 목사님, 우리 말씀 상영 때 오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언제나 은혜가 없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례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로 사용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엄마 아빠가 헌금하는 걸 봤는데, 엄마 아빠가 생활하는 걸 봤는데, 엄마 아빠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섬기는 모습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봤는데, 그것은 엄마 아빠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드러난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